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3월 네 번째 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학개서 2장 19절로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조금 해석을 더하면 창고도 비어있고 추수할 곡식도 과일도 없지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요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낙향한 지 2년이 넘었는데요. 농사하느라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또 삽질도 하고 풀도 뽑고 물 주고 약 쳐도 추수할 게 기대할 만큼 안 나오네요. 목회 사역도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습니다. 2년간 보수도 없이 매일 하루에 서너 시간 말씀 준비해서 새벽 기도 시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2년간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성도라고는 2명인데 늘지도 않고 또 그중 한 명은 저에게 대놓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이 오늘 말씀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기원전 천년경부터 가나안 지역에서 왕조를 이어가던 이스라엘은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두 개의 왕조로 지속이 됩니다. 그들 중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원전 600년경에 남유다도 결국 멸망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멸망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우상숭배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죄악 때문입니다. 아무튼 남유다의 멸망으로 예루살렘의 왕궁은 불타고 성전은 다 부서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70년이 찾아 바벨론을 함락시킨 고레스 왕, 즉 그 땅을 통치하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들의 귀환을 명령합니다. 에스라 1장 3절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은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소개할 내용이 참 많은데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세상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김정일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이들은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에서 사는 동안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다른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변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변화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모함도 하고 고소도 하면서 끈질기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저도 이곳 시골에 내려와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지만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골치 아픈 성전 건축은 중지하고 자기들 집을 지으면서 농사나 짓자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농사나 지으면서 집이나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학기를 불러서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학기에서 1장 5절에서 6절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실제로 그랬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편 한 구절 소개합니다. 구약의 시편은 주로 다윗이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 솔로몬의 시편도 몇 개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로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학교에서 1장 8절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중에도 혹시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일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적들이 방해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겨우 포로에서 돌아온 소수의 인원으로 무슨 재정으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추수 때라 농사 지은 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를 해주십니다. 학계에서 2장 4절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총독도 힘을 내고 제사장도 힘을 내고 백성들도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8절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 재물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IMF를 통해서 한 나라를 흔들기도 하고 또 지진으로 또 전쟁으로 또 코로나로 세상을 흔드십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의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실 때 허락하시는 부를, 재물을 차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재정은 더 악화되었고 들판의 곡식들은 추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최악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간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고가 텅텅 비어야 또 시감자까지 다 먹어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본심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여러 번 축복을 약속했었지만 뭐 그다지 큰 축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큰 축복을 약속받게 되는데요. 그때가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그만 이제 됐다 이제 내 마음 알았다 하시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하는 건 없습니다. 절대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명령을 잘 안 하십니다. 수준에 맞춰주십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무리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 유명한 왕이죠. 아방 때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지나다가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 과부가 집에 남아있는 게 통에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 이거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자 엘리야가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요. 잔인하게도 그 마지막 남은 그걸 달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사르밧 과부는 어찌되었든지 순종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이제는 복을 주어도 되겠구나 판단하실 때 복을 준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또 복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그릇인지를 시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지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자기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생만 한 결과가 되었죠. 추수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곡식 종자도 먹어야 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정했을 겁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따르다가 죽자라고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요. 석 달이 지나고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성주 산중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는 때입니다. 저에게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석 달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저를 격려해 주시는 임대호 장로님이 계시고 또 줌 사용법을 알려주셔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호 교수님 또 박영희 권사님 부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부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애써도 남는 게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인생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매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가는 길 막고 있는 막힌 담 무너져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피부병 고쳐주시옵시고 허리 협착 고쳐주시옵소서. 이유 없는 비난과 정죄와 압제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